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너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아버지의 조언이었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던 그 기적과 감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 선수들의 체력을 높이는 거였대요. 그라운드에서 90분 이상 뛰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랍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팀 전략이 좋아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체력이 곧 실력이다. 그러니까 실력 못지않게 체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 체력은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인생은요, 힘이 다릅니다. 기도는 인생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고요, 기도는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도는 어떤 무거운 짐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력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곧 신앙이다. 기도가 곧 신앙이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다 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갖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하려고도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아는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연약함. 바로 이건 전반적인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기도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선뜻 수긍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난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니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따라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자칫 그 기도가 무의미한 반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하면 당연히 그 기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진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무의미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만큼 남다른, 기도하는 만큼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맛을 깨우치고,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 기도에 대한 여러분 열정이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GST 교회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뒤쪽에 옆쪽에 흙 메우기를 이제 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 전에 거기 막 풀이 막 많이 돋아 있었고 잡초들이 막 있었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지저분했는데요, 그 동네 소들은 거기를 꽤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를 이렇게 풀어놓고 기르나 봐요. 가끔 그 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뭘 뜯어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깨끗이 정리하고 흙 메우기 공사를 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봤는데요, 소가 정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지도 먹을 게 없는 걸 알았는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이제는 소들이 안 들어와요. 아하, 소들도요 먹을 게 있어야 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떠세요? 기도의 맛, 기도의 은혜. 우린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 의무, 부담으로만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의미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기도의 한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응답과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그 연약함을 돌파하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한계 말입니다. 첫 번째, 그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대신에, 잡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이 뭐냐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탁 직면하게 되면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망만 돼요. 불평만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우리 연약함.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걸림돌이 돼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땅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만 묵상하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만 우리의 기도의 시선과 중심이 매어져 있지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아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었어요.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친히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짓누르고 아무리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문제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각양의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W. 토저가 지은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된다.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을 단순화시키라.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자꾸 다른 것을 보태려는 나쁜 습관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비극이 시작된다. 이것을 떼어버리면 즉시 그분이 보인다. 아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요, 문제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상황은 우리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하,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단순하면 돼요. 하나님이면 해결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염려와 근심도 다 성령께 맡기고 내려놓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 상황 여러분의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어질 수 있는 각양의 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연약함, 그 기도의 한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대요. 즉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와 의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즉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의도와 의중이 뭐냔 말이에요. 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에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사용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역시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중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우리는 구하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첫째,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분명해요. 둘째, 내가 바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셋째,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하신, 그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불분명해요. 문제는 분명해요. 내 바람도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불분명해요.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확실히 원하는 것조차 주님 모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불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갖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작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도 분명히 아세요. 그거에 관해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우린 불분명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는 것과 구해야 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거든요. 지금 얼마든지 이해해요. 그 문제들이 나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때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뭘 원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앞서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놓여 있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리 분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온통 그냥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빨리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좀 해결이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이유로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상황이 힘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지리한 과정이에요. 지리한 과정. 네. 알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기도다워지면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지혜가 된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지금 당장은 내가 꼭 하나님의 뜻을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즉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두 가지를 주세요. 먼저 요한일서 5장을 찾으시고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첫째,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14절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즉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확신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즉 영생의 약속과 더불어 두 번째, 기도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다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응답, 기도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will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의도, 그렇게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전제이고 기도의 본질이에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많은 상황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약 9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엔 다 기도인데 헬라어는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9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프로슈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뭘 보려면 당연히 빛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들은 불을 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어디예요?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빛 되신 주님 앞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빛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에 나를 비춰본다. 이 나가 뭐겠어요? 내가 무슨 외모를 보겠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화장이 잘 먹었나 보겠어요? 아니죠.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이거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 프로시큐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렇게 다시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한다. 조율한다. 조율. 여러분, 조율이 뭔지 아시죠? 악기가 음을 맞추는 걸 조율이라고 그래요. 절대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음이 있고 그 음에 악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연주가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빛 앞에 내 생각을 다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어요, 기도할 때. 제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또 느꼈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필요할 때마다 저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거죠. 막 그리고 막 1,000,000원씩 헌금하고 막 1억씩 헌금하고 막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한 분들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막 내 소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주님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춰가는 게 필요해요. 조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뜻이죠. 절대 의지예요. 마치 절대음에 악기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절대음과 같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는 악기와도 같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거 보세요. 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다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소원을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하는 방법, 우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뭔지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처음엔 내 생각만 있었고 내 소원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세요. 힘 빼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요, 꼿꼿했던 단단했던 그 어느 것으로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고 하는 그 못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차근차근. 너 힘 빼야지. 네가 힘을 주면 안 되고 내가 힘을 주는 거다. 너 힘 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서해의 한 대가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처럼 명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서해의 대가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손과 어깨에 힘 빼는 데만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힘을 빼야 그게 힘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이 스윙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실력이 안 됩니다. 정말 운동을 잘하는 고수들은요, 힘 빼고 스윙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연기자들 있잖아요. 훌륭한 연기자들. 그 사람들의 연기의 대사라든지 감정, 이런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 그거 못 봐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 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소리에 목에 힘주잖아요. 노래 못합니다. 목에 힘을 빼야 이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 빼야 살아요. 힘을 뺀다는 게 뭐예요? 집착, 욕심, 욕망에서 벗어나 흐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힘을 빼는 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이걸 누가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도 고민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도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힘 빼시려고요. 힘써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죠? 힘 빼시려고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였는지 아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지요. 힘써 기도하는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자신들은 모르는데 부모가 봤을 때 해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불량식품 사달라는 애들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뭔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딱 보는데 이거 불량식품이에요.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사달라고 졸라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입맛에 맞을 것 같으니까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주시지요. 그래, 뭐 내 몸 망가지냐, 네 몸 망가지지. 먹어라, 먹어. 그러면서 이런 불량식품을 원하니까 사주시지요. 안 사줘요?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라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인 것처럼 지금 내 눈에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거, 그게 최고처럼 보이지는 그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 보셨을 때 그건 우리에게 불량식품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고 마침내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 이거 고집할 수는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 우린 기도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걸 모른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 그랬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중재해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도 있으시죠? 저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소원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근데 우리 연약함은 성령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알죠. 그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그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해야 할 것을 몰라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요,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닌 거예요. 구하여도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고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기쁨을 얻길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You get on your place. 너가 너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구한다는, 그게 정욕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 기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래요? 잘못 구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말이에요. wrong motive.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살펴야 돼요?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동기로 기도하느냐. 근데 그 잘못된 동기가 뭐예요? 내가 내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성령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을 원수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잘못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만 되기를 원하도록 자꾸 우리의 기도를 조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쁨을 얻도록 구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조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 그 문제, 그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질 않아요. 기도의 변화가 없어요. 당연히 삶의 변화도 없겠죠. 무의미한 기도만 반복해요. 근데 그 자신은 무의미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절대 원수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야,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 야, 너 그렇게 힘든 거 하나님 아신다고 하면서 왜 계속 힘들게 하시냐? 그래, 네 생각대로 해. 그래, 불평해, 원망해, 괜찮아. 원수마귀가요, 기도할 때조차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잘못된 동기,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찾으세요. 빌립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을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안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어떻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럼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에게 뭘 두신대요?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냥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르게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위해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품게 하세요? 소원으로 품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소원이 소원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소원으로 시작해서 내 소원으로 끝나죠. 하지만 성령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에 만나면 다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숙제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는 무엇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했어요. 저는 기도가 뭐예요? 소원이 소원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는 무엇이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기도는 역시 어렵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기도는 나랑 안 맞는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기도는 땡땡땡이다. 기도가 뭐예요? 소원이 소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의 결론이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 27절과 28절 사이에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되도록 중지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조각들이 마침내 하나가 돼서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그분의 뜻대로 협력해서 선이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요. 고난, 환난을 비롯한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소한 일도 있고, 겪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 때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서로 분리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내 삶의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일상이 쌓여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성경 통독 범위에서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고민하고 여러분 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한 구절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작다라고 하는 단어가 small이죠. small, S-M-A-L-L. 여러분 그 small, 작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A-L-L, all, 모든 이 뜻이 들어있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하루가, 오늘 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가,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루가 쌓여서 조각이 맞춰지면서, 왜?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우리 뜻 안에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지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늘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이런 무슨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 나를 둘러싸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하루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았던 오늘 하루, 내일이 희망적이지 않다 해도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니 난 내일도 그렇게 살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그는 없는 팔로도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 날아올랐다. 그 희귀병이라고 하죠.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 그래서 양팔 또 다리 다 없잖아요. 한쪽 발에 발가락만 2개 겨우 있을 뿐이죠. 누가 봐도 절망적이에요.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행히 그분이 1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위기에 어려움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가 체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는 기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기도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조각조각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지요. 닉 부이치치 같은 분, 그런 형편과 처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분이요, 없는 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자고요. 우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명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하지만 성령님의 중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이제는 내 소원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 소원으로 품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있을 것이며, 무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